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어느 한 군데도 거짓이 없죠. 그 말은 다른 말로 성경은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었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되고 주님을 잘 섬기도록 이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기록한 여정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허구적인 소설이 아니라 사실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돌 때에 어디로 갔는지 그 여정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 3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너희가 간 곳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어요. 33장 2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모든 여정을 기록하였더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너 넉넉 잡아 일주일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가야 될 그 거리를 왜 40년을 돌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입술의 열매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뭐라고 교통정리하셨습니까? 너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이거예요. 너희 말이 나에게 다 들렸거든? 내가 다 들었어.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그러니까 40년 광야길을 왜 도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예요.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너희가 말한 대로, 그러니까 내가 다 들었는데 너희가 나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으니 내가 그 값을 지불하게 하리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 말 잘해요. 말 잘해야 된다. 잠언 13장 2절과 3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확증짓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은 10명이 악평할 때 이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그러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라고. 근데 우리가 그 전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라 그랬잖아요. 온전히 신뢰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은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붙잡고 가야 된다. 아브라함도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뭘 붙잡고 갔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8장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요 다 씨앗이 되어서 심기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기어져서 나중에 열매로 거둘 때에 그 열매는 누가 거둘까요?
바로 내가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은 그 씨앗이 나중에 열매로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길을 돌면서 하나님이 왜 40년 광야를 돌게 하셨는지 알아? 바로 입술의 열매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실행하신 거야.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앞당기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두 가지를 이행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 가지를 지켜라. 그 첫 번째가 뭐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볼게요. 52절, 53절입니다. 52절과 53절.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그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해요? 그 원주민들 다 쫓아내고 거기 만든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55절, 56절을 다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55절, 56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그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거기 있는 우상을 다 몰아내라 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범죄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심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을 심판하길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광야 생활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미 그 전에 다 예습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곳에 갔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압 여인들이 와서 그 남자들을 불러요. 성적인 행위를 해서 이제 타락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빼앗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압의 여인들이 섬기는 신, 그 우상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우상의 제물을 먹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화가 나셨잖아요.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우두머리 된 자는 나무에 달아서 죽이래요. 근데 모세 그렇게 못했어요. 바알부알에 가담한 자들은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연병이 돌기 시작했지요.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에요. 근데 그 연병을 딱 멈추게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보는 회중 앞에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두 남녀를 찔러서 죽여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죽였으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느하스가 잘했다는 거예요. 비느하스로 말미암아 너희의 연병이 그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영원한 제사장의 축복을 그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후손들로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행하게 할 것이니라. 그 일만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모세가 안 보인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아론에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져오래? 금덩어리 가져와라. 금을 가져와서 녹여가지고 뭐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보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주 타락을 잘해요. 사람이 가만히 내버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다시 인본주의로 돌아갈 성향이 충분히 넉넉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금송아지 만든 사건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내 백성이 타락했다고. 하나님 그때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네 백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세에게. 내가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리라라고까지 하나님이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출애굽한 자기 백성들 하나님이 다 멸망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 속한 자 다 나와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다 나왔어요. 그때 레위 자손이 칼을 들고 보이는 대로 사람을 죽입니다. 몇 명이 죽었느냐? 3,000명 가량이 그때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회개의 기도를 올리죠.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 뭐예요? 생명책. 그러니까 모세는 생명책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거 알았잖아요. 바울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천국 가는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 알고 강력하게 하나님 용서해주지 않을 거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려 주세요 라고까지 강력하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 중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이런 전철을 되밟을까봐, 다시 이런 일을 행할까봐 하나님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상을 없애버리고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을 자와 동행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도 임하죠. 그러나 저주받을 자와 동행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도 임한다는 사실,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성경에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압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모압 왕이 그 양털을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있었을 때 바쳤는데요.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배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들이 여호람이 모압을 치러 갈 때에 사둔된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사둔 관계였어요. 여호사밧에게 같이 가자고 그럽니다. 그리고 에돔 왕에게도 도움을 청해서 같이 가자고 그래요. 근데 싸움을 하러 가는데 일주일 만에 물이 없어서 싸움도 하기 전에 다 지금 위기를 겪게 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랬더니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전에 엘리야에게 수종 들던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그에게 가자. 그에게 답이 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요. 근데 이스라엘 왕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그 아합의 아들이잖아요. 그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와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얼마나 우상을 심하게 섬겼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들 찾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그때요 엘리사가 중요한 말을 해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왜 당신을 대하고 당신을 도우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사밧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사밧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여호사밧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기에 지금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으로 먼저 가게 됐죠.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근데 그 사실은 그 바로 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 못했잖아요. 근데 누가 해석을 했어요? 요셉.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요셉만을 위한 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요셉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의 술사 박사들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해석을 할 때에 자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끝나면 그 뒤에 7년은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대비하게 하소서. 그때 왕이 뭐라 그래요? 너처럼 지혜로운 자가 어딨냐? 내가 반지 뺏어 너 줄게.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래서 요셉이 하루아침에 감옥에 있다가요,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땅의 기근을 다 해결하게 하시잖아요. 한 사람이에요.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보다 한두 사람? 믿음의 한두 사람? 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하다, 넉넉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복을 주길 원하시지 저주하길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고 우상을 멸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몇 지파죠? 모두? 12지파죠. 자, 12지파인데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있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거기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나뉘어서 므낫세 반 지파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가서.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배하게 하시느냐? 자, 그래요. 54절 말씀 봅시다. 오늘 본문 54절 말씀 볼게요.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을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 보시니까 제비 뽑는 거더라 하는 거죠. 제비 뽑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가 토를 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건 사람이 뽑지만 그 일을 결정하는 건 누가 하는 거래요? 성경에 있잖아요.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 뽑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잠언 18장 18절.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뭘 그쳐요? 다툼을 없게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만약 사람의 편으로 이렇게 땅 경계를 그리고 나누다 보면 저 사람은 왜 더 많이 줍니까? 아니 우리는 왜 적게 줍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공평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평하게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면 탈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탈이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도 누가 해결하게 하셔야 될까요? 그 원리예요. 사람이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할 때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했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면 탈이 없는 거예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처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지파,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제비를 뽑아서 불평과 원망이 없이 하라.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할 때도요, 내 의견과 저 사람의 의견이 같으면 좋은데 다르면, 서로 내 의견이 옳다고 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뭐 하는 거예요? 방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게 해야지, 사람이 앞서서 행하면 부작용이 나오고요, 시험 들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 겪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로 사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도록 하라. 이 원리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성경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를 돈 것은 정말 다 사실을 기록한 글이다라고 민수기 33장에 그 여정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러면 40년 광야를 돌아야만 했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죠?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나이 먹은 사람 다 죽고요. 20세 이상 중에서, 그 당시 20세 이상 중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2명 있지요. 누군지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왜요? 말 잘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정말 하나님이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게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40년 광야 생활을 돌았느냐? 입술의 열매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좋은 열매 맺는 말들을 많이 하시길 바라고요.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2가지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 거기 있는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거기 있는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하라. 왜요? 그 이유가 뭐래요?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내 성전된 내 몸을 세상 속에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죄악과 타협하지 마시고 구별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는 것은 가장 공평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행할 때, 교회에서 뭐 어떤 행사를 할 때,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가 앞서서 나아가면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나 주님이 앞서 행하시면 일이 아름답게 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도록 그런 지혜로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의 여정을 오늘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것은 이건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고 당시에 20세 이상으로 나이 먹은 모든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왜 이런 차이가 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한 사람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고 말한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축복된 말, 남을 세워주는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하셔서 저들이 뱉은 그 입술의 열매를 거둘 때 아름다운 열매들 풍성히 거두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약속의 땅 광야에 들어갈 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거기는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죄와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제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